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이제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려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지시키고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부터 17장 1일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장, 17장, 18장 1일까지 왜 바벨론이 중요한가? 왜 바벨론의 멸망이 이토록 계시록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많은 장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바벨론이란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바벨론은 사단의 대리자이며 또한 이 땅의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되며 쓰여지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신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쓰러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정체성, 신자를 괴롭게 하며 신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쓰러뜨리며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넘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안 무너진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사실이 돼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바벨론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바벨론과 구별된 가운데 바벨론을 쫓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스스로 구별되게 하여 자신을 지켰던 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참이란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무너짐에 있어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신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신자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며 악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며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벨론이 신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져야 이제 신자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 모든 부추김으로부터, 그 모든 자극으로부터 죄와 상관없는 상태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내용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18장 1절부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땅에 대한 얘기들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바벨론에 속한 자들,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오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들,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을 바벨론에 속한 자들,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쫓는 자들은 단순히 바벨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땅에 있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땅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평으로서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 대지를 말하는 것도 표현하긴 하지만, 또한 그 표현의 대상은 하늘과 반대되는 의미 속에서 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의 의미 속에 그들의 주된 관심이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반대되는 이 땅의 것에 그들은 소망을 두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고 마음에 가득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땅에 사는 자들의 의미예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속하는가 하늘에 속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내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있는 것, 현세적인 삶,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물질이건 명예건 권세건 그 어떤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것이 이 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내 마음에 추구하며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원하여 그것을 바라여 그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 경건한 것, 이런 것들에 그들은 마음에 두고 삽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죄로 또한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한 그것을 원하거나 바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원하는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함과 하늘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옛사람에 속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싫어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자산이요 가장 큰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경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것으로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서 물질로서 내게 다가오거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육체적인 원하는 것이 내가 성취됨으로 그것을 얻는 도구가 또한 얻는 힘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더라도. 왜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잠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다른 점들입니다. 바벨론에 속했던 것은 이것이 상징이지만 이것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디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 보면 정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데에서 18장 1절 말씀에는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던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큰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2절에서 이제 이 큰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여기서 큰 권세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를 압도하는 것이라 것을 표현 속에서 큰이라는 권세가 이 앞에 이런 표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더라. 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다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천사 자체에서 어떤 영광이 나타나서 땅이 환하거나 천사 자체에서 어떤 밝음이 나타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밝은 빛이 냈다는 것은 그가 나온 곳, 그가 온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그 천사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 그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천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에는 그 내용이 이제 큰 권세가 어떤 일들이 이런지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본문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는 의미 속에는 큰 권세가 어떻게 실행되었다는 표현 속에서 힘찬 음성으로 하는 표현과 이 음성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는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힘찬 음성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큰 권세를 통해서 이것이 외치는 동시에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서 성취했다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힘차게 외쳤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무너졌다 반복을 하냐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확실히 무너졌으며 이제 철저하게 파괴됐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너졌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상태로 이 바벨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첫 번째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이제 처참한 곳에 빠지게 된 것이, 그래서 귀신들이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 근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곳이 되었다, 곳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처소나 곳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갇혀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이것들이 거기에 갇혀있고 거기에 감옥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즉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상징 속에서, 의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부와 영광과 부귀에 가득했던 그 화려함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더럽고 부패하고 이제 상하에서 이제 갇혀진, 땅에 떨어져 버린,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바벨론은 어떠한 화려함이나 어떠한 사치로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그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더럽게 또한 이제 부정한 곳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그 힘을 상실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 감옥과 같은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 상태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어떤 고난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의 의미는 왜냐하면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의 3절에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없지만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2절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2절에 뭐랬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 속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본문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본문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 좀 이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진노의 포도주를 맞아서 이들이 멸망한 것처럼 표현됐지만 사실은 진노란 표현이 미치게 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그들이 음행으로 미치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근데 포도주를 마셨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술에 취했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17장 7절 말씀에서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즉 이 바벨론이 큰 음녀가 포도주를 취합니다. 또한 땅의 왕들과 또한 바벨론을 쫓는 자들이 함께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요.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면 17장 7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 즉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순교하게 하며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모든 피를 마신 것이, 그것이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냐면 그들이 음행의 진노에 음행에 미치게 하는 포도주 성도들의 피를 마신 것이, 그들이 미치게 하는 포도주란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거기에 몰입되었으며 전념하게 되며 거기에 빠지게 됐으며 그 일을 애쓰게 했으며 그 일에 집중하게 됐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뭐하는 자들이 했다면,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들은 이 땅의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들을 쓰러뜨리게 하며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들의 핍박하며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여금 순교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그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마셨던 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미치게 하는 포도주 때문에 성도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상하시며 그것을 갚으신다는 의미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여도다. 거기에 함께 동조하였던 세력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왕들이 정확히 어떤 자들이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들 바벨론에 치부하여서 바벨론의 통치권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론 사단이 짐승을 통하여서 통치할 때 이 땅의 대리자로서 역할할 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이 땅의 통치 주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땅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를 통하여서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더불어서 그것에 매매하며 그것에 공급하며 물건을 공급하며 그들과 연결하여서 부를 축적했던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제 그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한 행해야 할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서 내 백성아 라고 외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백성아. 이 내 백성아의 소리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백성인 자들만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경고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뭘 하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권력과 또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신자들을 위협하여 또한 핍박을 하게 하고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미혹하는 이 땅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우리가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예 관계를 끊고 또한 세상과 아무런 교류가 없이 우리는 독립된 쪽에서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독립된 지역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란 사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본문에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몸쪽으로 육체가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것과 분리된 상태로서의 나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나왔다는 표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온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불러나오게 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나왔다는 것이 우리 육체가 밖으로 불러난 건 아니에요. 무엇이 불러났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으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밖으로 불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세상을 따르는, 또한 세상을 향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과 또한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마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된 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단절된 것들, 무엇으로 단절됩니까? 우리는 그들이 주는 사상과 그들이 주는 가르침과 그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별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단절한 채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우리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날 경건한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날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사모하며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라는 부름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됩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행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양발을 양쪽에 두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나와야 합니다. 나온 일들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나와야 합니까? 왜 나와야 되면 그곳에 있는 것은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염려하며 걱정하여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아시지요? 세상에 대해서 벗된 자들,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그것들을 더 원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앙을 당할 것에 재앙을 함께 당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절부터 7절,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에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아멘. 18장 5절 말씀에서도 한글 성경에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4절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바깥으로 나와야 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거기 안 있으면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죄는 여기서 그의 죄는 바벨론의 죄를 말해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거나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 자들이에요. 죄가 하늘에 사무치다는 말은 악유로 붙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본드로 붙여서 달라붙은 것이 어디예요? 하늘에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그것은 지워지거나 버려지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을 사랑하고 바벨론에 참여하며 죄에 참여하고 또한 재앙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있으면 야마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함으로 너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볼 텐데, 여기서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은 이런 의미, 이런 내용 다 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에 죄가 이제 선언되는 것이, 네가 받아야 될 죄값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씩 심판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되갚아준다는 것이, 바벨론아 너는 네가 행한 대로 준 대로 그대로 되갚게라. 두 번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네가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는 것이, 본문에서 갑절이라는 표현 속에서 행위의 갑절인데 갑절은 두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갚아준다는 것이, 네가 행한 것 그보다 더하여서 더 완벽하게 너에게 갚아주리라.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대로 주고 갚아주고 그에게 주라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 6, 7절 말씀 봅시다. 어떤 또 심판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죄가 나오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습니까? 바벨론에 따르는 자,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 바벨론과 함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들의 죄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이들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 마음에 가득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즐거움이고 자기 기쁨이고 또한 자기 행복으로 가득하여 그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단 자기를 사치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두 단어가 우리 눈길을 띕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했든지 그만큼이에요. 얼마나 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평강을 누렸던 자들 다 하나님 없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며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이, 받은 만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만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바벨론을 갚아준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며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바벨론은 자긍하고 있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나는 과부도 아니고 나는 영화롭고 나는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식간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여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상적인 의미예요. 정확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큰 고난으로 완전히 망하여서 패망하게 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진지해진 가운데 이런 고통과 또한 슬픔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사실은 여기에 왜냐하면 표현이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냐면, 바벨론이 왜 여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왜 이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믿을만 하냐면,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고 지금 우리 눈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또한 우리 눈에 무섭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는 것도 강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넘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과 건너지 못할 강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와 우리 인생을 다 한순간에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사지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라고는 고립된 인생으로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 삶을 무너뜨리며 절망 가운데를 던져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오직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